신명기 14장 19절에 29절이고요. 11조에 관한 명령입니다. 근데 음식 규례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왜 11조가 나오냐면 11조는 어떻게 먹는가 이거예요. 누가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예요. 음식 규례 속에 11조를 내는 건 어떻게, 누가 먹는가. 지금 그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11조에 관한 명령인데 14장 28절입니다.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는 3년이 끝날 때 바로 그 해에 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와 내 성문들 안에 쌓아두어. 예. 이 3년이 끝날 때 이렇게 하고 그걸 누가 먹냐면 너와 함께 나눌 몫이나 상속재산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래 돼 있는데 이제 누가 먹느냐 하면 이제 이런 사람이 먹는다. 3년마다 내는 11조 이런 사람들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용도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유로관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늘 주님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위로부터는 좋은 선물들, 각양 다양한 선물들로도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날이 참 복된 날이 되고 은혜로운 날이 되고 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는 날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공핍과 어려움을 겪는 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는 위로부터 또 선한 지혜와 또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럴 때 오히려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제주 하나님 또 함께 하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임에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또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기억력을 또 오래오래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또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거 하루하루 늙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 이 늙은 좀 살과 뼈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11조에 관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매우 강조하는 실천적 명령 중에 하나가 11조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장로교만 11조를 엄청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성서 침례교는 더 하더라고요. 그 11조 강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침례교 쪽은 이거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11조, 그 10분의 1한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데다가 율법의 명령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구약식으로 10분의 1을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의무로 가르쳐요.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는 구약의 명령이고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과 무관하다고 가르치고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뭐 심지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른 교회와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를 우린 11조를 강조하지 않아요. 이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 이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교회의 장점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여전히 헌금 봉투가 있고 헌금 바구니 있고 헌금함이 있어요.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 교회는 또 없거든요. 아무리 11조를 부정하고 교회 목회자를 해도 헌금을 하지 말라고는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결론은 11조를 하지 말고 헌금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헌금, 헌물 드리는 신약적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었고 고린도전 16장, 고린도 후서 8장, 9장이 이제 신약에서 연보의 원칙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연보의 원칙. 11조는 레인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세금이니까 교회가 레인이 없는데 11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신약에서 헌금의 원칙은 연보가 원칙이죠. 연보의 원칙을 가장 체계적으로 말해주는 장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제 고린도후서에 주로 나오는데 일단 첫째가 이 잠깐 정리를 합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에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16장 1절, 2절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이 성경에 연보 모금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느냐 그러면 있다 이거죠. 성도들의 모금에 관하여는 항상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령을 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도 이 명령을 줬고 고린도 교회도 명령을 줬는데 지역교회 명령은 다 똑같다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는 똑같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을 준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감하는 일이 없게 하라. 뭐 바울이 왔다고 따로 뭐 모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정기적으로 주의 첫날에 하라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이 신약 성도들의 모이는 날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을 준 대로 하라고. 갈라디아 교회 명령을 준 대로 하라 이랬는데 이 명령은 지역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던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당에 모였다면 신약의 이방인 지역 교회들은 주의 첫날에 모였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 같으면 안식일에 모였는데 안식일에 그러면 뭐 연보를 하느냐 안 합니다. 왜? 그들은 11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신약 교회는 11조를 했냐 안 했단 말이죠. 이방인들은 11조를 안 했어요. 본래 할 일이 없죠. 세금을 내지 11조를 왜 해요? 그렇게 11조를 할 일이 없는데 그 연보가 따로 하는데 그걸 언제냐면 주의 첫날에 하라요. 그 이방인 지역교회는 주의 첫날에 모였고 그날에 모금을 했습니다. 핵심은 11조와 같이 정액 정량제가 아닙니다. 정액 정량제. 정액이란 것은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량, 그것도 맞아.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신약의 연보는 정액 정량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입니다. 원칙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니까 정액 정량제가 아니다는 것. 둘째는 은혜에 따라 기쁨으로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이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참으로 그들의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지 하기 때문이라. 이건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건데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힘 닿는 데까지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근데 이렇게 실제로 살았던 분들이 교회에 꼭 몇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면 그 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있는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역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헌물이나 헌금을 드리는 일은 부담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에 따른 반응이다. 핵심은 자원하여입니다.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라. 성경은 자원해서 하라요. 고린도서 8장 12절 이는 만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그것이 받아들일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약의 율법과 차이죠. 구약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자원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는 거지. 구약은 자원이 아니라 강제 의무 규정입니다. 정해진 액수라는 겁니다. 신약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대로 그다음에 자원해서 하면 됩니다. 없는 돈을 빚내서까지 작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거는 불법이에요. 빚내서 언급하는 거는 헌신이 아니라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원해서 하면 됩니다. 셋째,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금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물, 헌금 뭐부터 중요해? 헌신이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들이 바라는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드렸고 또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 돈을 드린 것보다 먼저입니다. 헌금은 그 헌신의 열매이지 헌신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이 헌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넷째는 균등과 상호 공급의 원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성경은 헌금을 드린 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3, 14절에 다음 이는 내가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라.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려 하며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물질의 교환을 나누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각자 알아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형편에 따라 내는 것으로 또 교회가 유지됩니다. 이것은 만나를 공급받는 데서 나온 원리입니다. 다섯째, 마음에 정한 대로 단 후하게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말하는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 후하게 뿌린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각 사람은 그가 자기 마음속에 작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즐거이 낸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후하게 드리라는 것은 양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10분의 1과 같이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하라는 겁니다.
은근히 강요나 압박이나 체면으로 하는 헌금은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전에 어떤 분 제가 근데 연초되면 굉장히 긴장을 내요. 얘가 뭐 자기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가서 어떻게 교회에서 설득을 받아왔는지 작정 헌금을 몇만 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 어머니 작정 헌금 돈 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 하고 왔냐? 2만 불 하고 왔다. 근데 그거 2만 불 왜 하고 왔냐 그러면 연세 돼서 어른들이니까 어른들 모임에서 노인 모임에서 이 목사님들 와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커리징 해가지고는 말세게 내버리면 집에 막 황당한 거죠. 근데 그 피해가 나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못합니다.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못합니다. 그럼 뭔 말이냐 되냐? 아버님 벌 가서 2만 불 한다고 써버렸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뭐 노인 뭐 받는 월급이 정부에서 받는 돈이 천몇 불인데 한 달에 2만 불 내버리면 어떡하냐고. 자식 돈 나가는 거죠. 그것도 효자에서 그 사람은. 그 체면으로 하는 헌금이죠, 이게. 체면 때문이죠. 그분이 뭐, 솔직히 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만큼 산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내 자식들 나한테 효도 잘한다는 거. 이런 거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 해버린 거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린 건데, 성경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으로 압박으로 은근한 강요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건 헌금하고도 죄 짓는 거예요.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거이 내는 자, cheer giver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헌금 봉투에 헌금하면 던져놓지 말고, 이 헌금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게 희생물이란 분명히 인식을 가져야 돼. 그 헌금하는 자체가 이게 예배의 일종이, 하나님, 헌물 들고는 이 구약식으로 하면 성소나 뭐 성막에 가져오는 그 자체가 벌써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라고. 그 헌금 봉투 그냥 쓰는 여러분이 뭐, 금요일, 토요일이든 이번 주에 드릴 것 하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 이미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거는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인식을 가진 게 예배 일종이라고. 주께 드리는 것은 기도나 찬양과 마찬가지로 헌금을 드린 것이 경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해보면 압니다. 이건 해보면 알아요. 주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소득과 수입에 대한 11조를 가르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한 정확히 아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11조 얘기하면 어떤 분은 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뭐 야곱이 11조를 드렸는데 저는 야곱이 11조를 드린 예는 못 봤습니다. 야곱이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는데 누구한테 드렸는지는 야곱이 누구한테 드렸겠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있었지만 그거는 평생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노력한 물건에 11조를 드린 거지. 뭐 수입에 매년 드린 거 그런 거 당연히 매년 아브라함이 뭐 멜기세덱 찾아가지고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11조 기원은 이제 물론 그런데 그 11조에 대해서 아는 이가 극히 적다고요. 11조는 10분의 1을 내는 세금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거 몰라가 11조 그냥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만.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야, 이만큼 나눠 쓰려면 상당히 레위인들이 상당히 고생하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근데 세 가지입니다. 일단 11조의 성경의 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1장 12절에 그리고 땅의 모든 11조는 땅에 씨든 나무의 열매든 주의 것이니 이는 주께 거룩하니라. 땅의 모든 11조는 뭐 종류에 관계없이 채소든 곡물이든 다 뭐냐, 예, 열매든지 곡물이든지 과일이든지 말이죠. 그건 주의 것이다. 11조는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11조에 보면은 땅의 열매들 전부입니다. 곡물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광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도 전부입니다. 다 포함입니다. 11조는 나의 돈과 재물을 주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주께 드린 겁니다. 이게 나의 것인데 땅이 나의 것이고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데, 예, 내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린 게 아니라 주의 것을 주께 드린 겁니다. 주의 것을 내가 쓰고 그 일부를 주께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는 땅이 주님이 그들의 주신 땅이고 주님의 소유고 주께 받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11조의 핵심은 땅을 두고 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린 겁니다. 이거 주님의 것이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드린 11조에 관한 명령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가 레위인들에게 주는 매년 11조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상속해야 될 땅은 다른 지파들이 다 가졌기 때문에 각 지파는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의 몫을 줘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죠.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 땅을 가져버렸으면 그 땅을 못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못 가진 만큼 자기들이 땅을 더 가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몫을 줘야 됩니다. 백성들은 주께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레위인들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레인들은 땅을 상속한 대신에 11조를 상속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그리고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들에게 상속으로 주었노라.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들의 상속으로. 이들은 땅이 상속물이 아니라 11조가 상속이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섬김, 곧 회중의 성막의 섬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 근거는 뭐냐? 섬김이에요. 서비스, 용역 비용이라고요. 18장 24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거제물로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내가 레인들에게 상속으로 주었노라. 레인들의 11조를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내가 레인들에게 상속을 주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은 아무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리라. 땅은 못 갖는다. 대신에 11조를 받아라 이거죠. 주께 드리는 11조를 통치자들이나 힘 있는 다른 지파가 빼앗아가거나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레인 몫이에요. 유다 지파가 왕이 됐다 해서 유다 지파가 어느 정도 삥 뜯을 수도 없고, 에브라임 지파가 권력을 잡았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좀 뜯어갈 수도 없어요. 이건 레위인 전용입니다. 레위 지파 외에 어느 지파도 주께 드린 11조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 주어진 11조입니다. 레위인이 받은 11조 중에서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를 다시 10분의 1을 떼가지고 10%를 다시 제사장에 드립니다. 제사장은 아론 집의 사람들이니까 아론의 집이 다시 10%를 받는 겁니다. 이 11조는 12지파가 매년 드리는 기본 11조입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이거 디폴트 값으로 해마다 드린 겁니다. 둘째는 절기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 23절에 너는 내 시에 모든 정대된 선물의 소산물의 11조를 진실하게 드릴지니 곧 그 밭이 해마다 내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주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 곡식의 11조, 내 포도주의 11조, 내 기름의 11조, 내 소떼와 내 양떼의 처음 난 것들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예. 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게 하려면 했는데 이 11조는 주께서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리는 11조입니다. 이 11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으며 즐거워하는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11조인데 절기 11조라 그래요. 거리가 멀면 돈으로 바꿔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음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주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는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반드시 11조를 가지고 가서 함께 먹고 즐기는데 이때 레인을 잊지 말고 함께 참여시켜야 됩니다. 셋째는 3년마다 드리는 구제용 11조입니다. 이건 사회복지용 기금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이나 타국이나 아버지 없는 자들이나 과부에게 주는 구제용 11조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기금으로 조성되는 11조인데 신명기 26장 12, 13절 내가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수확의 11조를 드리길 마친 뒤에 그것을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서 누구에게 주느냐면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서 이 재산 없는 자들이잖아요. 레위인들도 자기 재산이 없고 땅이 없으니까요. 타국인과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게 하고 체험을 받게 할지니라. 이 11조는 3년마다 드린 특별한 11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도시에 저장을 합니다. 이 11조는 지역 복지 시스템 역할을 했습니다. 이 11조를 드린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11조만 딱 드리고 끝이 아니라 11조 드리는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포함이 됩니다. 신명기 26기 13절에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지니 나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대로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인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나이다. 나는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 앞에서 외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이걸 못 하는 거죠. 이걸 주님 앞에서 이걸 고백하라고. 응? 너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11조 드리고 나서 이걸 이제 주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주의 모든 명령대로 내 것을 가져다가 이 거룩한 것들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인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내가 그것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나 11조를 잊지 않았다. 11조 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영수증. 나 11조 드렸으니까 주님 이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금 영수증과 같은 게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20절은 이제 그때 지금 음식규를 지금 하면서 먹지 못하는 음식 먹는 음식 하는 거죠 지금. 예. 19절 그리고 기어다니면서 날기도 않은 모든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음식규는 기본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노아의 날들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중요한 명령, 기본적 금지 명령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잘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승들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겜질하는 동물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 등이 식용에 해당하지만 이 조건 중에 하나만 갖춘 동물, 아니, 하나만 갖춘 뭐 굽은 갈라졌는데 뭐죠 대세겜질 안 한다든가 대세겜질을 하는데 굽은 안 갈라졌던가 이 하나만 안 되고 둘 다가 돼야 됩니다. 대세겜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낙타나 토끼는 부정하고 굽이 갈라져서는 대세겜질을 하지 않는 돼지나 돼지 역시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합니다. 금지된 동물이고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땅에 붙어 기는 것들은 모두 부정합니다. 두더지나 쥐나 도마뱀 종류 등이 여기 해당하고 곤충류는 거의 다 금지됩니다. 물속의 생물들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식용 가능합니다. 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 뭐 메기라든가 장어라든가 뭐 갑각류, 새우나 게라든가 이런 거, 연체류, 뭐 오징어나 문어라든가 이런 거, 다 상어 등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날짐승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레기 11장에 부정한 것들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뭐 갈매기, 황새, 외가리, 박쥐 등인데 특징은 맹금류이거나 육식 사냥을 하는 것, 사체를 먹는 짐승들입니다. 먹을 수 없다는 말은 먹지 말아야 한다. 율법이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여기 보면 나오는 기어다니면서 날기도 하는 모든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으나 기어다니는 곤충인 파리나 모기나 벌이나 개미 등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 붙어서 기는 모든 것으로 지렁이, 뱀, 도마뱀류 등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9절에 너희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이걸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20절 그러나 모든 정결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했는데 성경은 부정한 새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외의 것은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거고 비둘기나 산비둘기, 어린 비둘기, 메추라기 같은 것들입니다. 독수리나 솔개,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갈매기, 뭐 작은 올빼미, 큰 올빼미, 펠리칸, 외가리 종류, 황새, 박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짐승이나 하늘의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강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기는 것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항상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속된 것, 뭐 이런 것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일상에서 먹는 것에서 다 배워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배우고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먹을 때 주님이 주신 법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기억하고 맛 좋으냐? 제일 먼저 영양은 맛과 영양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맛과 영양이 아니에요. 가격과 양이었습니다. 많이 주면 그래 이스라엘은 항상 먼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부터 구별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부터 구별했다고요. 21절 너희는 스스로 죽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 내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거나 그가 먹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외국인에게 팔아도 되느니라.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에 음이 젖어 삼지 말지니라.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과 스스로 죽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산이나 들에서 죽은 짐승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은 행자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저는 산이나 들에서 죽은 토끼나 꽁을 발견하면 기쁨으로 집에 가져와서 먹었어요. 아주 오늘 행자한 거예요. 기쁨으로 가져왔는데 워낙 이제 뭐 저희 동네 사냥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어떤 거는 뭐 덫에 걸렸어도 며칠 지나죠. 근데 겨울이니까 산에서 겨울이니까 얼어 있어요 보통. 그럼 그거 가져와 가지고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좀 약간 위험하기도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다 먹었어요 그때는 그걸 누가 안 먹어 다 먹지. 행제했다는 기분으로 기쁨으로 들고 왔다는 기억이 나요 저도. 기쁨으로 들고 왔는데 산에 주로 나무하러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뭐 땔감하러 가는 게 이제 겨울에 일인데 땔감하러 가면 꼭 몇 마리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아주 기쁨으로 달고 왔는데 성경에 따르면 다 이건 금지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체는 모두 식용 금지입니다. 자연사한 동물이나 짐승에 찢겨준 것도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직접 잡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어야지. 그건 이제 거의 날고기나 그러면 진짜 여러분도 뭐 이거 진짜 잡아서 먹어보면 알아요. 돼지도 팔아서 파는 거 냉동 사온 거하고 진짜 도축한 거 그냥 그 동네에서 도축해가지고 잡는 거하고는 생고기의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맛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기들 잘 못 먹죠. 사서 먹는 거는 고기가 아니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였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사실은 보통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거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면 다 먹게 돼 있어요. 없으면 먹지. 아니,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충분하기 때문에 못 먹는 게 많은 겁니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자연사한 동물이나 지금 지켜준 것도 금지인데 주의 백성들은 산 것을 잡아서 먹지 결코 스스로 죽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외국인에 팔 수 있다. 너희는 먹지 말고 뭐라고 팔아도 된다 이거야.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야. 먹는 것보다 차이가 있다. 이거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처음부터 차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은 완전한 차이다 말이야.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므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민족에게는 동일한 율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먹어, 괜찮아, 먹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먹을 거 없을 때는요. 그거는 있잖아요. 뭐 주한미군이 그 냉장고 고장 나서 하루 뭐 냉장고 고장 몇 시간 고장 냉동이 안 됐다고 그 속에 있는 냉장고 있는 고기를 다 갖다 버리려면 그래서 근무한 한국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버려요? 우리 주세요. 우리가 먹을게. 우리가 뭐 이런 그쪽도 규정상 이거 안 돼. 먹으면 너희들 막 위험하게 죽든 말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걸 왜 갖다 버리고 태우거나 묻냐 이거죠. 응? 그런데 예전에 이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견되어서 영국에서 200만 마리 이상 소를 도축했습니다. 그래서 생지옥이었어요. 소를 200만 마리 이상을 도축을 하는데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깨끗이. 이거 광우병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잘 몰라가지고 혹시 전염될까봐요. 완전히 연소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에서 한 요기 그거 다 우리 달라 그랬어요. 운송비가 우리 다 될 테니까 그걸 왜 태워줘요? 우리가 다 먹고 죽든 살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 소 다 우리 달라고 그랬다고. 근데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안 된다는데 차마 인도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못 먹는 걸 그들이 어떻게 주냐. 병 걸린 소를 광우병 걸린 소를 어떻게 주냐는데 광우병이 몇 마리 걸렸겠어. 그렇지만 다 달라고 했는데 결국 안 주고 다 그렇게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튼 큰 사건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못 먹는 음식을 타국인은 줄 수 있었다 이거죠. 너희는 왜 먹으면 안 되냐? 저 사람들 먹어도 되는데 너희는 왜 먹으면 안 되냐가 21절 후반부에 있어요.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21절 지금 그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방인하고 무슨 차이냐? 그럼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히 구별됩니다. 너는 왜 그걸 안 먹느냐? 너는 왜 거기 안 가느냐? 왜 그 사람들 안 어울리느냐? 나는 주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왜 술을 안 먹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하나 카톡을 봤는데 자기 술을 안 먹는 크리스찬인데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사장님도 장로교 크리스찬인데 난 술 안 먹는 크리스찬 처음 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먹는다는 크리스찬은 네가 처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회사도 크리스찬이 많겠죠. 사장님도 크리스찬이지만 그렇지만 술 안 먹는 크리스찬은 처음 봤다. 이게 지금 왜 안 먹느냐 이거죠.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난 술 안 먹는 크리스찬 처음 봤다. 야, 이거 재밌는 말이야. 시대가 지금 그래요. 다시 21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에 어미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 난 처음에 제가 성경 읽을 때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염소 새끼를 그것에 어미젖에 삼지 말지니라 하는데 이 명령은 성경에 3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본문 이제 신명기 14장 21절 나오는데 율법에서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을 한다는 것은 강조죠. 이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서 풍요와 자살을 비는 주술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젖은 생명의 상징으로 새끼는 생산력의 상징으로 보아서 생명의 저주로 생명을 죽여 삶는 행위. 즉 생명, 죽음, 자산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술적 풍요 의식을 따르지 않도록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생명과 자산과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이방신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위해서 어떤 제의적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미의 젖은 새끼의 생명을 살리기 있는 게 어미의 젖입니다. 젖이 왜 있어요? 어미의 젖이 왜 있냐고. 새끼의 생명을 살리는 용도로 있는 게 어미의 젖입니다. 근데 그 젖으로 새끼를 죽여서 삶는다. 이건 하나님이 젖을 주신 거하고 뭐죠? 정반대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미가 새끼를 낳고 포유류는 다 젖이 있잖아요. 그 젖을 왜 줬느냐고. 새끼를 살리라고 준 거예요, 젖이에요. 근데 그 젖으로 새끼를 삶는다.
이건 완전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엄히 금지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그 새끼의 생명을 살리라고 주준 저주로 생명을 죽이고 그걸 삶는 데 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생명을 살리는 의미의 저주로 새끼의 생명을 죽이는 그 삶는 이것은 이건 뭐 생명을 살리는가 죽이는 것을 짓섞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자연 질서와 모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 인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금지한 행위인데 소한테 고기 주는 꼴이에요. 초식 동물한테 고기 주는 게 그게 우리 광우병의 발병원이 뭐 이런 게 많았대. 가장 기본적인 거로 봐요. 이 소들의 젖을 더 짜내고 고기를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브라질 같은 데는 초원이 많잖아요. 그 사람 사료 안 줍니다. 그냥 풀어버려요. 그래도 충분하죠. 워낙 땅이 넓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소들이 대신 즐깁니다. 즐겨요. 근데 이 영국에서 뭘 발견했느냐 하면 어느 날 우연찮게 축산업자가 그것도 일종의 생물학자죠. 이 사료를 개발할 때 거기다 고기를 살짝 갈아 넣어서 줬는데 소가 그렇게 젖이 풍부해지고 이 고기가 연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갈아 넣어도 뭐 돼지고기를 갈아 놨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소를 도축하고 남은 뭐 내장에다가 안 먹는 거 있죠. 소를 도축하면 소고기 뭐 안 먹는 그거를 갈아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료를 만들 때. 그 사실은 소가 자기 젖을 먹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걸 사료에 섞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간에 엄청난 그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고기가 연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 게 이제 광우병이 막 발병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막 금지시킨 겁니다. 인간이 참 잔혹하지, 그거 보면, 그죠? 그 자연 질서와 모성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삶는 것은 잔혹성과 비정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잔혹한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22절. 너는 내 시의 모든 증대된 소산물의 11조를 진실하게 드릴지니 곧 그 밭이 해마다 내는 것이니라. 예. 땅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많으면 100배, 뭐 60배, 30배 그래 수확을 거둡니다. 이것을 증대된 increased 증가한 소산물이라고 합니다. 밭에 한 마리 씨를 뿌려서 한 성을 거두면 그것을 내 시의 모든 증대된 소산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거둔 수확물의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드릴지니 이 말은 속임수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돈으로 세금을 내면 액수가 딱 정해지지만 헌물로 낼 때는 품질의 문제가 생깁니다. 품질의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가장 좋은 걸 드리느냐, 가장 딱 보고 나서 이건 뭐 안 좋은 걸 드리느냐, 뭐 이 문제 생기는 거죠. 주께 드리는 11조를 가장 질이 낮은 것을 드린 것도 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란 말은 마음의 속임수나 탐욕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양이나 무기를 속이는 것은 주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께 헌물 드리고도 죄를 짓는 행위가 바로 진실하게 드리지 못할 때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헌금 원칙 중 하나가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후하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것, 약간의 속임수를 곁들이는 것 등은 모두 죄를 짓는 일입니다. 23절. 그리고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내 곡식의 11조, 내 포도주 11조, 내 기름의 11조, 내 소떼와 내 양떼에 처음 난 것들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항상 내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한 11조는 레인들이 취하도록 드린 11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드린 11조입니다. 소위 둘째 11조로 하는데 백성들이 주의 성소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주 내 하나님 앞이라 하면 성소 앞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상징적인 종교 건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주님이 실제 거주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이라 불렸는데 이방 신자들과 달리 주님이 직접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소로 오면 주 앞으로 오는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면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물을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 이 말은 성막에서,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 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운 광야 40년은 구름 기둥이 선 곳이 바로 성막의 장소가 됩니다. 성막을 치는 곳이. 가나안 땅에서는 길갈에 성소를 세웠고, 그 다음은 실로에 성소를 세웠고, 다음에 높과 기본 땅에다 성소를 세웠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 이후로 주님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영구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소로 곡식의 11조, 내 포도주 11조, 기름의 11조, 소떼와 양떼에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이 11조는 절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하루 동안 그들의
그들의 땅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은 가나안 땅의 농가에서 산 3대 농산물입니다. 소와 양의 첨단 것들 역시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려야 되는데 11조로 드리면 됩니다. 이 11절 드릴 목적이 뭐냐? 23절 제일 후반부에 있죠. 이는 내가 항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항상 내 하나님,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자신이 낸 돈은 잘 잊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를 드렸는데 이건 잘 잊지 않습니다. 받은 건 잘 잊지만 하나님께 받은 걸 잊어먹어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건 잘 안 잊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싶고 그런 거겠죠. 드려서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함이니라. 24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 하나님 주께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 길이 내게 너무 멀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나 혹은 내 하나님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이 내게서 너무 멀거든. 각 사람이 11조의 농산물이나 소와 양의 첫 태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에 멀리 사는 사람들, 요르단 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딱 쳤기 때문에 장막에 닦고 하니까 성소에 갖고 오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착하였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처가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너무 멀어서 이제 농작물의 11조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직접 갖고 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일단 현금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헌물들을 양식으로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구입하면 됩니다. 25절. 그때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내 손에 쌌어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으로 그것으로 가져갈지니라. 이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도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바꾸고 가서 또 돈을 사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이거 완전히 이게 완전히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농산물이나 가축의 첫 태생을 예루살렘까지 들고 오는 일은 힘들었으니까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들고 주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으로 가면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돈이 모였고 사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전상도 있었고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성전은 거대한 상거래의 장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나 양을 잡으면 가죽이 나오죠. 그 가죽은 성전 수입이 엄청난 수입이었습니다. 소가죽, 양가죽이 이거 가죽이 나오잖아요. 가죽을 안 태우거든요. 그럼 가죽 벗긴 것은 다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운영비에도 엄청난 도움이었어요, 실제로. 그 성전은 거대한 상거래 장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11조를 돈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앙은행이 됩니다. 이 자체가. 예. 거기만큼 돈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세계를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이 돼요. 어떤 좋은 법이나 제도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빠르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좋고 그게 하나님 주신 법이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마음이 선하고 빠르지 않으면 다 부패합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6절. 그리고 너는 그 돈을 내 혼이 바라는 모든 것,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한 음료나 무엇이든 내 혼이 원하는 것에 쓰고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그것을 먹으며 너와 내 집이 기뻐할지니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와인이라고 쓴 거는요,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몰라요. 구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자들이 마음대로 포도주였다 포도즙 했는데 원칙을 하나 딱 정해야 돼요. 이 야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하고 헬라 원어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포도즙이면 포도즙, 거기서 주면 주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포도즙입니다. 근데 그게 포도즙으로 된 게 10몇 번밖에 안 나와요. 16번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포도즙으로 하면 됩니다. 성소로 현물 대신 돈을 가져왔다면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한 음료나, 이 독한 음료는 게 스트롱 드링크거든요. 그 독한 음료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부대에 독주라고 번역한 겁니다. 독주. 이 스트롱 드링크 하면 우리가 스트롱 커피 한 거죠. 진한 커피죠. 진한 커피예요. 스트롱 드링크도 맞아요. 식초도 스트롱 드링크입니다. 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독한 음료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에 쓰면 됩니다.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으라는 것은 성소에서 먹으라는 이 말입니다. 너와 내 집이 기뻐할지니라 했는데 주께 드리는 일은 아까운 일이나 부담스러운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의례적으로 일정에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뭐 부담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주께 드린 것은 주께서 주신 것, 주의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기뻐할지니라. 27절. 그리고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인을 너는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는 그가 너와 함께 목지나 상속물이었기 때문이라. 레인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 48개 도시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인들은 어떤 도시에 살아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레인들의 청천벽력이 남북 왕국이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되고 북왕국 10개 지파가 나라가 세우면서 이 레위 지파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레위 제사장 제도를 폐지해버렸다고. 폐지하면 레위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거기 살던 레위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남왕국으로 탈출해가지고 남왕국으로 막 넘어온 사람 다행인데, 남왕국으로 넘어오지 못한 레위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뭐 50년 정도 지나고 60년 지나고 아합이 왕이 될 때는 아예 레위 제사장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이제 바알 제사장들만 있는 거지, 그 땅에. 그때 레위인들은 완전히, 뭐, 그건 한마디로 소장농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다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어떤 도시에 살아도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지역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48개 도시를 받았는데, 그 전쟁이 흩어져 가는데, 그 중 6개 도시는 도피도시예요. 48개 중에 6개 도시는 도피도시고, 레위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따로 그들을 위해 뭔가를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 드리는 11조를 잘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낸 11조를 받아서 살면 됩니다. 주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은 굶게 됩니다. 그 레위 사람들의 생존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주께 바르면 그들도 살아. 이건 거의 레위인들 자기들이 뭘 잘해야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왕이나 백성이 주님께 어떠냐에 달려있어요. 그 신앙에 따라서 자기들 먹고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응? 여러분이 뭐 요즘 어제 제가 아까 했네요. 개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잘 살아야 개도 잘 살지,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동물 복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개도 잘 먹어요. 개도 잘 먹고 잘 살아. 그건 전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꼭 그 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면 자기들도 진짜 죽어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레위 제사장 제도를 폐지해버렸을 때 레위 사람들은 남왕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거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생존 문제였습니다.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면 레인은 다 끝장나는 겁니다. 그냥. 28절 3년이 끝날 때에 너는 그 해의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쌓아두어야 하리라. 이 11조는 해마다 드린 것이 아니라 3년마다 드린 것으로 3년이 끝날 때에 됐죠. At the end of 3 years 되죠. At the end 하면 3년이 끝날 때 3년 말에 말이죠. 그의 모든 소산물의 11조는 소산물을 가져다가 성문에 쌓아두는데 이 11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도시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쌓아둔다 이 말이 뭐냐?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하라는 거예요. 29절. 이건 구제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위인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분깃이나 상속이 없음이라. 또 내 성문 안에 있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만족하리라.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 너를 복주시기 위함이라. 제일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왜 이걸 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 너를 복주시기 위함이다. 이거 하면 너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다.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의 용도와 목적을 레인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와 봉사인데 레인들도 항상 이 포함이 돼요. 이 과부와 동급으로 포함된다. 아버지 없는 자와 동급으로 포함돼요. 이것을 흔히 셋째 11조라 불렀는데 레인들은 해마다 드리는 11조라고 받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서도 일정 부분의 목소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받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이는 그가 너와 함께 분깃이나 상속이 없음이라. 레인들을 책임지고 저버리지 말라는 명령은 주의 명령에 따라 진실하게 11조를 드리면 충분합니다. 한글 성경들이 이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번역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11조를 통해 구제를 하면 혜택을 받은 자들이 먹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만들어주라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그냥 11조를 내가 드리면 그것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먹고 만족하게 되리라 이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나 궁핍으로 굶어 죽는 것이나 종으로 팔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주신 겁니다. 성경 11조는 주 하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 땅과 소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의 복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면 주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주십니다. 지금 29절에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너를 복주시기 위함이라 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 마음이 다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의 소득 중 일부를 떼어서 주께 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번 소득이 주님의 도움이고 은혜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11조는 무거운 세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행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11조는 감사와 기쁨의 선물이 됩니다. 율법의 명시적으로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주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과 훈계를 위한 것들이고 본보기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싹싹 긁어가지고 진실하게 마음에 진실한 거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마음에 딱 정해서 내가 정하는 겁니다. 목사가 정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딱 정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다 하면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예. 이거는 저는 이제 구원받고 한 3년인가 4년 뒤에 제가 21조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때는 저는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잘 배웠어요. 그래서 뭐 성경적 진실한 의미는 잘 몰랐고, 그때는 교리 같은 거 잘 모를 때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알게 됐는데, 이제 뭐 구약의 율법이다, 뭐 어쩌자는 거, 다 아는 이야기고, 그거다 진실로 내가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건 또 그보다 훨씬 더 뒤였어요. 훨씬 더 뒤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가지고 항상 이것보다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 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 율법에 기록된 음식교리나 11조는 현재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할 것들은 배우고 훈계와 교훈과 본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위대한 유골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삶에서 이걸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거리낌 없이 선한 양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본을 삼아서 살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이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첫날에 저희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고 또 이 예배의 처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공부하는 것, 이건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위로부터는 좋은 것들, 영적 선물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속이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아버지의 생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모든 혼들을 주님 불쌍하게 주시고, 주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주의 말통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것들로 참 각양 좋은 것들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